자, 오늘은 9월 25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벼락치기 신앙생활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3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한 11명의 왕들의 통치 이야기들을 쭉 이어서 볼 건데요. 불과 3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죠.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열왕기가 기록된 이유를 우리가 일전에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처럼 역사 기록을 남기려고 기록을 한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면 이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제 바둑으로 타자면 복기를 해보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의 시작점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기록된 게 이제 열왕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또 달라요, 보면요. 우리가 인간의 역사의 그 기록 방식들을 보면 인간들은 이제 나라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세워지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언제 영토가 확대되었는지, 언제 어떤 왕이 백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켰는지, 이게 이제 왕들의 그 역사를 기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그럼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 가운데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 첫 번째,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았는가가 역사 기록이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랑 어떤 관계로 살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은 그럼 하나님과 그렇게 산 관계를 가지고 또한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한 게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록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관점을 우리의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함께 같이 굉장히 짧으니까요. 함께 같이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라고 하면서 나는 역사 싫어해요 하는 분들은 그쵸 이제 열왕기 같은 거 읽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보면 1절은 그러니까 그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북왕 과강국 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있는데 어느 한쪽 왕을 설명하려면 반대쪽이 누구 때였는지를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반대쪽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디 설명하는지만이라도 알면 돼요. 지금 누구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줄 보면은 예후의 아들 설명한다. 요것만 이해하세요. 그냥 예후의 아들. 그리고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지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란 이제 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예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기억해야겠죠? 예후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사명은 이루었지만 신앙은 잃어버렸었던 왕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운전하는 모습만 멀리서 봐도 저거 예후가 전참 오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이 가물가물 나시죠? 예. 그래서 그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싹 잡아다 처단하고 그 신당들까지도 다 부수는 사명은 이루었죠. 하나님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겠다는 그 심판의 도구로서의 사명은 잘 감당하였지만 그 이후에 그가 전심으로 자신이 말한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행하지는 않았어. 그는 진짜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은 누리지 못한 왕이야. 이게 예후에 대한 평가였다고요. 그래서 그는 막상 자신이 왕이 되고 나니까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거였냐면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부숴버릴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오는 건데 그걸 없애지 못하고 남겨뒀던 왕이 바로 예후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후는 그 이후에 이제 그가 사명은 이루었지만 신앙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던 전심으로 율법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버린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막상 그 사명을 이룬 왕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바로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그쵸? 그 사명을 다 이루었는데도 무언가가 기쁘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급날 돈이 들어왔는데도 기쁘지가 않고, 내가 드디어 집을 샀는데도 행복하지가 않고, 자녀들이 취직을 했는데도 즐겁지 않은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해보세요. 사명을 이루었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바로 그게 예후 왕이었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옆에서 아빠를 다 본 사람이라고요.
아빠가 사명을 이루는 모습도 봤는데, 근데 별로 안 즐거워 보여. 별로 안 행복해 보여. 아, 신앙이라는 뭘까라는 것도 사실 충분히 그 옆에서 목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아하스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후의 모든 것을 본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17년간을 다스렸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봅시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인간의 역사 기록 방식은 어떻다고요? 예. 그가 얼마나 나라를 발전시키고 영토를 확대했고 백성의 삶의 질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이런 게 이제 인간의 역사 기록의 중요한 포인트라면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신다? 그가 하나님이랑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다 이름을 기록하고 할 거라고요. 어떻게 행위를 하고 살았는지. 근데 그 기록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랑 어떤 관계로 살았냐라는 것을 통해서 기록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여호와 아하스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누구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다. 혹은 그는 사명은 이루었지만 막상 정말 중요한 신앙의 즐거움은 이루고 살지 못해서 그의 삶이 늘 아람에 의해서 좀먹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싶고요. 그쵸? 그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역사 기록 방식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우리 그 다음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늘이라는 거죠. 결국 그가 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아람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람의 손에 항상 그리고 그 아람의 그 또한 그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셔서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 이루었던 일이랑 지금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억을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생각이 나야죠. 우리 아버지도 그 가운데서 사명을 이루셨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진실되게 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저렇게 좀먹게 하더니 지금 내가 왕이 돼서도 그 가운데서 똑같구나라는 것을 그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절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등장을 해요. 이 지점이 예후랑 조금 다른 지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앞에서 보면 예후는요. 그 아람이 괴롭힐 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지점을 별로 안 짚고 넘어갔는데요. 예후는 그 가운데서 사명을 이루고 나서는요. 그 뒤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막상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법도 잘 몰라요. 근데 여호와 아하스가 예후보다 조금 나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요. 필요할 때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물론 여러분 또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서 보면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는 인간 어때요? 아주 매력이 떨어지죠. 자, 여러분, 근데 그래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기도랑도 원리가 똑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저렇게 기도해야 돼요? 뭐 이렇게 뭐 물어보잖아요. 좀 잘못된 기도 같은 거. 제가 항상 답변이 똑같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할 때 찾는 거 틀린 거야 라고 설명하기 전에요. 여러분, 필요할 때라도 찾아보세요. 필요할 때라도요. 일단.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사실요. 인간의 그 죄악상을 떠올려 보면요, 사실은요. 인간은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럴 때에도 자신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고요. 물론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럴 때만 찾는 사람 우리 참 별로죠. 자, 하지만 여러분, 그 밑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은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실천적 지혜예요. 실천적 지혜라는 게 뭐냐면요.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해본 사람만 이해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 이해하는. 필요할 때라도 여러분 찾으세요. 꼭 필요할 때라도. 자, 그래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요. 물론 이거 어떤 거예요? 우리가 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계적 관계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마치 500원짜리 넣으면 사이다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한테 간구하만 하는 거. 이거 사실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구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알지만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한테 그래 알아. 그 상담할 때 보면 이게 제일 속 터지거든요. 알아요 목사님 저 기도해야죠. 물어보면요 기도를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해서요 다음 주에 물어봐요 기도는 안 했대요. 또 그 다음 주에 물어봐도요 기도는 안 했대요. 다른 노력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진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죠. 아유 필요할 때 찾는 건 누구는 못해. 아니에요. 필요할 때도 안 찾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사실은요.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 그래서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가장 절대 필요할 때 찾는 거라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운데 그것을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다? 지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건데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성경 봉독을 예를 들면 제 딸이 잘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속으로 이제 에이씨, 저 녀석이 아쉽다 하고 뭘 안 해줘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제가 못했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뭐 해달라는 것도 해주고요. 그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도요.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다고요, 사실요.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기계적 간구에도요,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사랑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가 지금 필요할 때만 찾는 거라는 거 여러분 모르실까요?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구조차도 응답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형태로 남한테 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알고도 속아준다. 물론 속임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알고도 기회를 주는 의미로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학대받았음을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스는 이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그림에 잘 나타나진 않는데 저 왼쪽에 보면 이제 제가 일부러 아세라 목상 비슷한 걸 남겨놨는데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여도 돼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필요할 때 정말 그 우리의 삶이 있어서 정말 사방이 막힌 담 같고 폐허가 된 것 같고 인생이 완전히 홀로 된 것 같아서 내가 내 인생을 철저히 망한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게 비록 기계적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걸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체도 그래도 훌륭한 거다라는 지점은 우리가 꼭 잘 짚고 염두에 두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사실 어땠으면 좋겠냐면요. 이 모든 문제가 지나가도 이 모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폐허 위에 사는 사람처럼. 나는 먼지 같은 존재지. 실제로 지금 이제 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저 여호와 아하스에게 준 벌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삶을 먼지같이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 폐허 위에 있던 걸 기억하라고. 너는 진짜로 그 아파를 먼지로 만들었다고 흙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 빨리 넘어가 볼게요. 5절. 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서 거하였으나 5절이 살짝 미스테리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줬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구원자를 보냈다라고 설명을 해요. 마치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사 보낼 때의 표현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핵심이 어딘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줄을 세 개 그어놨어요. 첫 번째 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포인트가 어디로 보여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는 거야? 뭐, 삼손같이 힘센 사람을 보냈다는 거야. 뭐, 어느 왕을 보냈다는 거야. 구원자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5절에서 포인트는요, 구원자가 아니라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원자가 누군지를 알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게 중요했으면요, 거기에 사람 이름을 넣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그리고 이 앞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보내는 방식을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봤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전투 계획을 다 알아요. 아람 이쪽으로 쳐들어올 거니까 왕이여 이쪽으로 가서 보십시오. 그 다음 또 그 엘리사를 잡아오겠다고 또 도단에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해서 침입자들을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 마당 한가운데에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냈죠. 우리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구원자로 삼아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다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그 엘리사의 행적이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거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필요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낸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넘어갔을 때 우리는 마치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인간처럼 그 구원자를 싹 잃어버리고 그 구원자를 잃어버리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드디어 벗어났어요. 그리고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기가 중요해요. 자, 이제 아람이 늘 괴롭히고 고통받고 아람으로부터 학대받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드디어 아람으로부터의 그 괴롭힘이 잠잠해지고 사라졌을 때 여러분, 그래서 전과 같이 다시 자기 장막에서 자고, 잘 자고 먹고 입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자기 장막은 전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이젠 달라야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환경이 전과 같이 되어졌을 때 자신의 모습도 전과 같이 변하더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그 사람의 어리석음의 점을 잘 보여주는 거죠. 전과 같은 삶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우리 식구들과 오늘도 자기 전에 꼭 안아보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같이 앉아서 찬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손을 잡고 산책할 수 있고, 서로 꼭 안아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요. 이것들을 우리가 그 은혜와 용서를 드디어 경험했으면요. 마음껏 누려야 되잖아요. 이거 다 귀한 거더라. 내가 잃어보니까. 하면서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전과 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을 다시금 떠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그게 떠난 거예요, 여러분. 되게 그렇잖아요. 그 바람 피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자기가 자기 본처를 떠났다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뭘 하나 더 얻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거 떠났다고 처음에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저가 나를 떠난 거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결국 이 여호와스의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벼락치기 신앙생활의 한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벼락치기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그쵸? 공부를 평소에 막 이렇게 잘 안 하다가 드디어 내일이 시험이다라고 하면 죽어라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죽어라 기도하는 거랑 되게 유사해요. 원리가요. 근데 놀랍게 벼락치기랑 그 기도도 비슷한 점이 뭐예요? 효과는 있다는 거죠. 근데 효과는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되지도 않고 문제는 뭐예요? 벼락치기를 한다는 거, 공부를 안 좋아한다는 거죠, 사실은요. 사실은 저가 평소에 늘 그 무언가를 배운다는 사실을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이걸 일처럼 하기 때문에 늘 이런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벼락치기 신앙생활의 한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이제 빨리 지나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6절을 지나가서 7절 보면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라고 하면서 지금 앞에는 보면 이제 여호아하스가 잘못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함께 같이 고난을 받는 장면들을 묘사했다면 여기서 지금 아람 왕이 괴롭히는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요? 이스라엘이라고 표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아하스의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 왕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왜 고난받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너희 백성들도 똑같은 상태였다는 걸 여호아하스의 백성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이제 그 고난에 함께하게 되고, 그리고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방금 아까 우리가 이 설명했죠. 네가 그 가운데서 티끌 같은 존재가 되어서 너의 그 다시 티끌 같았을 때 했던 기도를 떠올려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티끌 같은 상태는 언제냐면요. 아위수로 따지자면은 자기가 범죄하고 그 가운데에서 잘 산 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와서 네가 가장 그 나쁜 그놈이야 라는 지적을 받고는 그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는 것을 막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사람들한테 다 떠벌리고 제가 시로 만들어서 다 밝혀도 좋으니까 하나님만 떠나가지 마세요 라는 모습이 티끌 같을 때예요 사실요. 그게 티끌 같을 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참 그쵸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요. 우리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것에 대해서
뭐 죄졌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 다 뒤져보세요.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런 인물이 잘 없어요. 그런 인물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요. 티끌 같은 자신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는 사람이 없다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 티끌같이 되어서 여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기계적 관계의 한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관계가 얕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여러분 이런 관계는 참 아쉽지 않습니까? 여보 이것 좀 해줘라고 하면 그것만 달랑 해놓고 그쵸? 나의 필요를 살피지도 않고 내 말의 의도가 깊이와 내 표정을 살피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시키는 것만 딱딱 해놓는 기계적 관계 여러분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없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를 편하게 해주고 싶고 저를 사랑하니까 저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 살피고 싶은 깊이 있는 사랑을 우리가 원하지. 텍스트로 말한 것만 원하는 사랑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네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한계적인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아람의 손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1절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여호와하스 어떤 사람이에요? 예후의 아들. 예후가 자기 아빠가 그 가운데서 사명은 어떻게 성공을 했지만 신앙에 실패를 해서 어떻게 막상 제일 중요한 즐거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자신이 옆에서 목도했는데 자신이 막상 아빠보다 좀 나은 점 뭐였어요? 자신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궤적이 똑같다라는 거죠. 나도 결국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았더니 내 아빠나 내가 또다시 다를 것이 없이 배운 거 없이 똑같이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스의 삶에 대한 평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예후에게 너 그 사명을 잘 완수했으니까 4대까지 지켜줄게 라는 그 그나마 남겨두신 복이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 이제 한 번 더 이제 9절부터 이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뒤에 이제 10절에 나오는 이제 요아스라는 이제 왕의 이야기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룰 게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봅시다. 자, 요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름이 똑같아서요. 자, 봅시다. 그 유다의 왕 요아스 제 37년에 우리 계속 얘기했죠. 이게 역사라서 읽을 때 거부감이 좀 들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있는데 한쪽을 설명하려면 반대쪽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때가라고 배경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남쪽 유다가 요아스라는 왕이 제 37년 때야. 그러니까 이 위에 건요. 그러니까 잃어버려도 돼요. 이거 언제 때인지 이야기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머리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누구 이야기인지만 알자고요. 예후 다음에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들 다음에 그의 아들. 이번엔 그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이야기구나. 요거만 기억하자고요. 요거만요. 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의 이야기구나. 그 다음 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도 어떻게 살았어요?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이 역사 기록 방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사람이 뭐 영토를 넓혔는지 그 사람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치세를 했는지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가 나랑 어떤 관계로 살았니? 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기록의 제일 중요한 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좋은 직장에 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지고 멋진 뭐 몸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았는지 하나님이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너 나랑 그래서 무슨 관계로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배우자하고 죽음을 마주하고 헤어질 때가 되었다고 쳐보자고요. 마지막 헤어질 때 우리가 평가하는 게, 그래,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 아파트 세 채나 샀잖아. 이러고 헤어질 거예요? 안 그러죠? 우리 마지막에 죽을 때 뭐만 생각나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나하고 당신의 관계만 기억나잖아요. 이 손을 함께 잡아줄 헤어질 고통 이런 것만 남지. 그렇죠? 재물에 눈을 두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지금 오늘 나하고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만 바라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아유 죄송해요. 조금 이제 이 번외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예전에는 너무 행복한 날도 괴로웠거든요. 왜냐면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깨달았어요.
제가 제 딸이랑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아, 이게 아이들이 크는 게 너무 아쉽다,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그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의 은총인 거예요, 그냥요. 그 시간을 초월한 염려는요, 제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최고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토록 그 은총을 걷어갈 자리에 둘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자, 11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11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로보암 지옥에 있으면서면 진짜 그쵸. 성경 읽을 때마다 괴롭지 않겠어요, 그쵸? 맨날 자기 이름 나오고. 그다음 12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쵸? 보세요. 지금 요아스는요, 아무 이야기를 아예 달아주지 않죠. 그리고 살짝 기록하죠. 뭐라고요? 유다왕 아마샤랑 싸운 그의 업적 뭐가 있겠지. 모르겠어. 네가 뭐 그림을 잘 그렸는지 네가 싸움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하고 아무 관계를 맺지도 않고선 너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 기록 방식이라는 거예요. 13절.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라고 하며 오늘 짧지만 지금 두 왕의 예후의 아들과 또한 그의 아들의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첫 번째 그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기계적 관계를 할지라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두 번째, 그렇게 찾는 것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하시고 꼭 벼락치기 하듯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해 봅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실천적 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가운데에서 환난이 임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존재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미 환난이 이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고 벼락치기 한 학생과 같이 날짜가 다 돼서야 그 책상 앞에서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가 주시는 은총들을 누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배우는 즐거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고생하며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한 인간관계에서 지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자리 가운데 기도하며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